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약속 꼭 붙잡고, 그 약속 꼭 붙잡고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의 영혼 상태, 의식, 그 마음 상태, 그 지성에서의 그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이, 사는 목적이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여기서 어느 날 얼마 멀지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임종 앞에 가보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평상시에 알고 느끼고 중요하게 여긴 자와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설교를 많이 듣는 영혼들은 그런가 보다는 변화가 없어요. 그 중요성이 바뀌질 않았어요. 역시 이 땅이 다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보이는 것이 다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교회 다닌 사람,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명심해야 돼요. 100만 번을 들어도 내게 아닌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지를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세요. 마태 13장 44절이 아니면 진짜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매주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해야 돼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딱 한 분이에요. 삼일체중의 이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이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별을 놓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격상됐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감히 자녀 삼는 이 엄청난 엑소스야, 권세가, 이 엄청난 신분은요,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로 갑자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섬기는 존재에 불과해요. 히브리 1장에 예수님 한 분을 영접하고 새로운 창조가 돼서 새 사람,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합법적인 천국의 법적으로 우리가 전능자의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달라요. 다르다. 진짜는 다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마태 25장 1절 이하에, 계시록 19장에. 이걸 진짜 아는 사람, 머리로 입술로가 아니고 이 사실에 대한 진정한 그 중요성을 가슴에서부터 인정하고 그 가치 때문에 사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게 돼 있어요. 오늘은 그 약속 꼭 붙잡고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이 우주 안에 단 한 분 구세주로, 세비어로, 예수님을 이 우주 안에 단 한 분 주인으로, 주로 허큐리우스무, 허데우스무, 카이 허데우스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 사도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머리로 한 거 아니에요. 그는 삶으로, 인생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며 구약 4,000년 동안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사야,
구세주며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후에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했던 베드로,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네가 모시고 있지 않냐, 마음속에 네 스스로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진정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우주 안에 구세주며 어떤 것 때문에 구세주라는 걸 그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진정한 목자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진정한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달라요. 고전 3장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영혼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양성을 가지고 오셔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 참 전능자이면서 참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9장에 바로 그 실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받으셨다는 증거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100% 받아들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없고 천국에 데려갈 자가 없어요. 자격자가 없다는 걸 정말 인정하고 알고 아는 사람은 달라요.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이 자기 유일한 구세주고 주인이면서 영원히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로 천국에 데려가서 복락을 누리고 책임질 그 자기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머리로가 아닌 입술로가 아닌 아는 사람은 달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혼과 육체, 금세와 내세, 순간과 영원, 이 비교의식이 진실로 그의 지성과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떼들에게 나를 믿으라, 아무개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many mansions, 많은 천국의 저택이 있는데, 삐까뻔쩍한 저택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살 집을 지으러 간다. 이걸 진실로 예수님의 약속을 입술이 아닌 머리가 아닌 진실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왜 예수님은 천국 지러 간다고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영원히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면서 예수님의 나라예요. 골로새 1장에 나와요. 그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천국 가서 집 짓고 다시 온대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는 게, 이게 진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이 몇십 년 사는 이 삶이 다르다니까요. 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100만 번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걸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현대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내가 부려먹는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착각하면 이건 범죄 행위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불경죄를 범하는 거예요. 삼일체 중에 이후의 전능자시라는 사실에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는 것을 그는 의식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
육신대로 살면 내 영혼은 어찌 되는가를 그는 알기 때문에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를 그가 모르고 그렇게 살 리가 없지. 이걸 아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사모심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11장에도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 천국이 하루 더 가까워지고, 하루를 더 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루가 더 가까워지고, 하루를 더 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더 가까워지는 이 의식 속에서 이 느리한 세상을 거쳐가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쟁이의 삶이 아니냐 그 말이야. 갈 곳이 있고 죽은 후에 갈 곳이 있고, 이 지구를 100만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기다리는 천국집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내세에 강렬한 의지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본어게인 크리스찬인 현대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 뜻을 이루었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룬 후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계셨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 뜻만 이루면 이 땅에 더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신분상, 그 직분상 34년이라는 짧은 생에 영원전부터 천국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33년 사시다가 짧은 33년을 사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말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태 28장 18절 우주의 재판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천국집을 지어놓고 이 땅이 다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천국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지옥불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에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의 템테이션에 걸리든, 여러분의 죄성, 육성, 악성이 과거의 그 죄의 그 본질이 여러분을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하데스에서부터 메마를 거쳐 게hen나까지 이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신앙은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르고 다른 것이 전혀 불신자와 다른 게 없다. 이 영혼은 이건 그 사람이 새 사람인가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늘 천국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성경 좀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 유명한 영계의 거장들,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신구약의 영계의 거장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전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왕도 재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거쳐갔어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인생을 걸거나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야.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왼수되는 것이고 이건 영적 간음자들의 삶이야.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했어요. 모르세요? 전혀 못 들었어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뭔가 심각한, 이건 오리고 이건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지구가 지금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당당하게 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영광, 지 멋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길, 좁은 길, 생명길 많은 사람이 가자는 이 길을 왜 프라우드하게 가는 이유가 어디냐 말이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아무개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전해야 된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란 말이냐? 너희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전하는 내용이 과연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 이 땅이 천국으로 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돌이킬 수 있단 말이냐? 그 정도의 내용이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손을 벌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께로 올 수 있겠느냐 말이야. 자신의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꾸역꾸역 천국을 향해 일보 전진해 나가는 진짜 예수쟁이들, 그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한 사건은 영원한 운명이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보혈로 죄 처리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만 나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간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 우주에 단 한 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야. 이 중요한 이름이 영원한 운명을 가려듣는다는 걸 모른다? 모르고 있는가? 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입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하지 않는가? 성령을 받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마태 25장에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천국의 기업입니다. 이건 우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은 부모 거를 상속으로 합법적으로 받잖아.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야. 천국의 기업이,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바로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지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 3절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게 여러분 속에 얼마나 중요하게 들립니까? 100만 번 아니라 1000만 번을 들리면 못합니까?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중요성을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탄에게 속을 수 있고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진짜 천국 발견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마태 26장, 누가 22장에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가르쳐줬어요. New Covenant. 피로 맺은 계약을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영원한 계약을. 이 계약은 영원성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 약속, 영생 약속, 부활 약속, 죄처리 약속, 이 모든 약속을 피로 맺은 커버넌트예요.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돼요. 죽음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어떤 상황이 와도, 개인적인,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다가와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 땅을 떠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이 책임 안 져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배도라고 그래요. 배도, 등배자 진리도자, 아포스타시아,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포기하는 것,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지구촌안에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랬듯이 이 단어에 명심하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죽어야 천국에서 우리 만나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약속이 있고, 히브리 10장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움켜잡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삶이 달라요. 그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고 있고, 왜 사는지를 알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몸부림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영원한 보장, 천국의 보장, 영생의 보장, 하나님의 자녀는 보장. 와, 천국집 지어지는 보장.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우리 진짜 내 땅, 내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만 개를 줘도 못 바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집을 우리 주님이 지어주고 기다리신다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별로로 생각했습니까?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천국 발견한 자의 마음 상태가 아니옵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의 약속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 중요성을 느낀, 즉 천국 발견한 사람은 이 썩어질 것을 피해서, 정욕을 피해서 이제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쟁이들을 보고 저들의 사상과 철학과 사는 목적과 인생관, 가치관이 자기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즘 현대 교인들을 보면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저 사람 말이야, 무슨 지 자존심 조금만 무슨 얘기만 하면 토라져서 말이지, 삐져서 이거 교회 나오지도 않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냐? 이 의식 자체가, 이 정신 상태가, 그 생각 상태가 이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변화된 사람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게 되면 안 되지요. 이 진짜 예수 믿는 애에게 뭔가 모르고 다니면 이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알자, 배우자, 이제는 진짜 이 영적인 세계로 내가 들어가자 하는 의식을 가지세요.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히 성도님들이 목사라면 안 그렇겠어요? 지금 어느 빌딩에 불나고 막 지금 뭐 집안에서 막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나와라, 얘야 나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이 찢어지도록 막 그 집 안에 불 타서 죽는 그 식구들을 향하여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야, 내 집 식구, 지금 식구가 있다, 내 자식이 있다, 부모가 있다, 저 안에 지금 못 나오고 있다 할 때 그 미치겠죠. 응? 그게 바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지옥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아는 목사는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그 움켜잡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분위기, 환경을 붙드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는 자기 감정은 아침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감정을 막 요동치는 게 인간이에요. 무슨 근거로 영원한 운명을 자기 감정에 맡겨요? 이건 예수쟁이 아니야. 예수쟁이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 분인가를 알고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세관이에요. 이 내세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이유고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아들 왜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는 구원의 길도 없고 죄 처리할 방법도 없고 천국에 들여보낼 자가 없어요.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었다고 예레미야 11장에 알려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인간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세관이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죄 처리해 주고 나서 어떡할 건데요? 오늘 약속대로 천국에 집 져주고 다시 와서 천국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죄를 처리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그 비참하게 버림당하고. 맞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예요. 왜 부활을 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몸이 바로 spiritual body, resurrection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했다. 감람산에서 올라가는데 뭐 때문에 올라가요? 약속됐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천국 가서 할 일도 있고 천국 집 지어주고 우리 데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 때문에 재림해요? 재림의 이유도 내세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과 약속이 내세가 없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천사들 어디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영혼들 어디 있어요? 내세관은 근본을 바꿔놔요. 인간의 의식을, 인간의 본질에서부터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내세예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거냐, 이 문제예요.